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에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뭐 애틀란타에 한인들이 거의 뭐 몇십만 명 사는지 모르죠. 이 애틀란타면 한 뭐 7만 1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애틀란타는 미국 전역에서도 뭐 다른 줄은 모르지만은 신문이 여긴 뭐 무료니까 내가 신문에다가 계속 이렇게 팜플렛을 집어넣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내용의 성경 구절 카드, 어떤 때는 이런 기독교가 뭐냐, 다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걸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을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나 많으면 토속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지구가 둥그르니까 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 수백 개 아닙니까? 뭐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해도 거의 200개 이상 국가가 되니까 그만큼 언어도 많지요.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민족이나 족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하는 한국 사람들, 언젠가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국말하는 한국 사람, 처음에는 1980년대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부터 이런 성경이 두 가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까만 성경. 하나는 내가 받고 하나는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내가 받은 성경 보니까 한문으로 돼 있어. 나는 뭐 6.25 세대니까 한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때는 문교부 장관이 한글 찬성하는 사람은 또 한글 전용으로, 그렇지 않다. 한글은 한글만 갖고는 안 된다. 한문을 배워야 된다. 왜? 뜻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문을 배우고 막 섞인 거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한문으로 내려온 성경을 받고 나서 이게 뭔가.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한테 중국에 갈 길이 열리더라고요. 왜 중국에 가서 동북 삼성이죠. 논용성, 길림성, 흑령광성. 이 동북 삼성에 우리 조선족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 200만 살아요. 근데 알았나요?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뭐 그렇게 옛날 고구려 시대가 만주일 때다 그렇게 배웠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많이 한국 사람이 조선족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중국 땅인 줄 알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국말하는 한국 조선족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거기서 1986년부터 1999년, 2000년도까지 한 15년 동안 이제 그들에게, 그때는 뭐 중국의 공산당이니까 지금도 공산당이지만은 옛날에는 성경을 못 가지고 다니겠어요.
공항에 성경 가지고 가면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몰래 숨겨서 그렇게 밀반입했다고 그러죠. 성경을 밀반입해서 그렇게 나르고 또 그렇게 다녔는데 거기 있는 심양에 있는 어떤 뭐 서탑교회인가 그런데 개신교지요. 거기서 학교를 세우자. 남때 제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협력해가지고 91년도에 시작했지. 91년도에 시작해서 자치가 안 돼요. 그 동북신학원이라는 그곳에 한국 파트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탑교회 목사님이 북한 사람, 지금 북한이죠. 평양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북경에 있는 지금 베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북경대학 거기 신학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화인민공화국 기독교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으로 그 심양에다가 학교를 동북신학원에 한국 파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을 한 번에 학생 뽑으면 3년은 가르쳐야 되니까 한 번에 50명인가 티오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을 생각해서 54명인가 뽑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에 160, 70명 개신교로 말하면 전도사지. 배출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끝나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내가 뭐 중국에서 상주한 건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강의만 한 거지. 학교를 세우기 전에는 심양이나 그렇다면 길림 연변이나 이런 데 가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성경 나눠주고 그러고 지내왔지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나는 그때 개신교에 있었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개신교 신학에서 내가 뭐 조직신학이나 교회사 주임교수였으니까 아무리 가르쳐봐도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뛰쳐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팜플렛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팜플렛은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유일하지요. 미국에서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한국말을 쓰는 사람한테 유일한 겁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전도지를 주면 목사님 교파가 어딥니까? 감리교입니까? 장로교입니까? 침례교회입니까? 개신교는 교파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다. 나는 기독교다. 그럼 깜짝 놀래. 기독교가 또 따로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개신교에서 자기들이 기독교라 자칭 기독교거든요. 마치 유대교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교가 유대인이다.
뭐 유대교나 유대인이 하나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자면 아닌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이로 만든다. 또 속한 자로 만든다. 2번씩이나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자칭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영어로 그러잖아요. I'm Christian 그러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 됩니까? 말도 안 얘기죠. 사람들은 그게 듣기 좋아. 그게 그럴듯해. 왜 그러냐면 그건 표면적인 거거든요. 그 누구나 피조물이 내가 크리스찬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인식되어 왔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얼마 동안 오래 되어 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AD 30년에 유대교를 개혁이 시작해서 AD 70년에 개혁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흔적도 없어졌어.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유대인이나 유대교는 하나니까. 그건 이미 기도원을 통해서 이미 다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들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거기까지가 AD 70년이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땅끝까지. 그게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얼마나 1900년 동안 걸렸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세계를 통치하는 패권국가 로마하고 합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알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우리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게 좋다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뭐 그걸로 가면 되는 거다.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열어놓은 문은 좁은 문이다. 내가 열어놓은 길은 좁은 길이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란 말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신 것이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고쳤다는 거예요. 고쳤다. 뭘 고쳤습니까? 혁자가 뭐예요? 가죽 혁자거든요. 가죽으로 된 걸 고쳤다는 거예요. 그 가죽으로 된 걸 고쳤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에 세상에 내려와서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에게 가죽으로 손에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이게 고친다는 거예요. 뭘 가죽으로 입힌 것을.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 정치마당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개혁파다, 무슨 파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개혁하기 전까지는 유대교가 뭐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 성막에 법궤가 없는데 무슨 놈의 죄를 사한다고 성소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성소에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왜 필요합니까? 그 유대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 천사를 통해서. 계명은 누굴 통해서 제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쳐라.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 지성소가 왜 필요합니까?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성막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영어로는 첼리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막으로 표현된 거예요. 왜? 거기 오야 제사만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성막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성막에서 법궤가 없는데 무슨 성막이, 그런데 이 성막을 지으려고 누가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려 원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집은 타버네클, 천막으로 지은 임시 숙소에 거한단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다윗에게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너는 전쟁의 사람이야. 네 손에 피가 많아.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야 뭐 얼마나 많이 했는데 거룩한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야지요. 전쟁에 나간 우리야를, 그 아내를 뺏으려고 바세바지, 솔로몬의 어머니를. 이런 내용을 알면 다윗이 왜 성막을 짓지 못했나?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했나? 천사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 아들에게 넘겨줘라. 그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은 금은보화, 백향목, 각종 좋은 돌 이런 것들을 가득해서 솔로몬이 넘겨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뭐라고 7년 동안 하나님 성전을 짓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적은 내가 지은 이 작은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기도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뭐 역병에 걸렸든지 가뭄이 와서 흉년에 들었든지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침략을 받든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들어달라. 솔로몬이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양 팔고 오는 거 다 뒤엎어버려요. 내쫓아버린 그게 개혁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개혁이란 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를 개혁하신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이란 말 말씀드리잖아요.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은 메시아. 뭐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아예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그 말을 중국말로 하면 한문으로 기리사독이. 그리스도가 기리사독이. 그 준말이 기독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 기독이란 말은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AD 30년에 개혁하기 시작하셔서 AD 70년에 끝나고 그러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뭔지, 그분이 또 갔다 다시 온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은 그 내용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누구한테 약속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약속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약속, 사도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나.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그 다음에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철 종아리로 표현했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한 2000년 동안, 약 19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이 뭔가? 그러나 하늘 아래는 그 후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AD 313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다가 학교 세웠잖아요. 유대인 필로가. 인제 양성학교 세운 거예요.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때 첫째 교장이 판타이누스 철학자입니다. 두 번째 클레멘트는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죠. 3대 교장이 오리겐이래. 오리겐은 18살 때 천재지요. 이 학교 교장으로 등극했어요. 오리겐이 쓴 것이 썼다는 것보다 번역한 거죠. 시리아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거기에 개역 개정 성경이. 오리겐이 물러나고 유세비우스가 사제 교정이 됐는데 이 유세비우스가 오리겐 쓴 오리겐이 번역한 시리아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을 50권을 필수했어요. 그 유세비우스가 하도 로마 핍박이 심하니까 당대 콘스탄틴 대제하고 타협을 유대인들은 잡초와 같은 인생이다. 내가 세상을 통치하려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려면 유대인을 핍박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로 합작해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세운 것이 밀라노 칙령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 밀라노 칙령을 중심으로 뭐가 시작됐습니까? 로마 캐토릭 시작됐잖아요. 로마 캐토릭은 여러분 로마가 일방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그 유세비우스가 합작해가지고. 그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313년에 로마 캐토릭이 시작됐는데 325년에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유대교의 모든 사상을 하나로 캐토릭 묶으려고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이건 기독교과 안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 AD 325년에서 니케에서 캐톨릭 신부들과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뭘 만들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정치화하려고 그러니까 제롬이라는 사람이 유세비우스 다음으로 그 유세비우스로 끝나서 학교낸 거예요. 폐교되고 말았어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로마 라틴어죠. 라틴어로 오리겐이 번역한 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을 50권을 또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빠짐없이 내가 다 기록해놨다. 그런데 1430년인가요?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켜버렸어요. 성경 읽는 것을 금지시켜놓고 왜? 신부들만 읽으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만 따라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찾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옥소리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연옥소리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는다. 땅속에 불못에 연기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연기가 가득한 것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모든 누구든 그 연옥에 있을 때 지를 살려면 돈을 내라. 전부 돈이야. 그게 성경에도 없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연옥소리라.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15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가 영국의 틴델이나 이런 유럽의 몇몇 신부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개혁했다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다. 개신교다. 그게 개신교예요, 여러분. 그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1928년에는 로마 캐톨릭에서 WCC라고 세계 종교 통합 운동할 때 다 하나로 합쳐져 버렸어.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이건 하늘 아래 종교가 지키는 거지,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지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